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에 있어 중요한 건 방향, 목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 청년이 카톡 메인에 디데이가 설정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디데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가는 날이요. 한국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친구들 만나 놀러도 가고 또 재밌게 보낼 생각에 그날이 너무 기다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디데이로 설정할 만큼 그 청년에게 있어서 한국 가는 날은 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의 결과,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잘 풀려지기를, 해결되어지기를 그걸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 회복되기를 기다릴 거고 또 청년들은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쵸, 도희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없는 가정은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아이들은 방학 기다리고 우리 엄마들을 개학을 기다립니다. 저마다 기다림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거기서도 맨 끝에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한 번으로 끝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앞선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라고.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영어로는 Yes, I am coming soon. 우리 주님이 맞아,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무려 300번 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라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20번 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다른 건 몰라도 그만큼 반복하고 강조하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300번이나 내가 오겠다라고,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마르, 주님이라는 뜻의 마르라는 단어와 그리고 오다라는 뜻의 아타가 합성된,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먼저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 이 자리에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거, 주께서 와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라나타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미래 그리고 과거, 현재 그렇게 시제를 뛰어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만났을 때 서로 함께하는 인사말이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서로 만나서 얼마나 그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어요? 만나서 서로 포옹하면서 혹시 또 주변에 그런 어떤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귓속말로 마라나타 하면서 안아주면서 포옹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마라나타.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주님이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소식만큼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소식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이 버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마라나타 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주님이 분명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마라나타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귓속말로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근데 여러분 정말 마라나타입니까? 정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전하냐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해 보시지 너무 오래되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 기다려주십니까?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셔도 괜찮아요? 리얼 마라나타입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차이가 있어요. 일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선교 단체와 함께 좀 연결해서 교회 안에서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텝으로 섬기셨던 비전스쿨 섬기셨던 한 권사님이 절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사하셔요. 목사님,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그분은 정말 마라나타였어요. 주님이 정말 빨리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면 차이가 있어요. 모두가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심을 그 권사님처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근데 반대로 주님이 오심이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마치 제가 신방 간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준비하려고. 그래서 오래 넘기시는 가정들이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 눈 마주친 분 한 분 계시는데 물론 아무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지 말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좀 할러데이는 좀 지나고 이게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시간을 좀 시간 좀 지나고 오시더라도 주님 1월 달에 오세요.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 오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타 지역에 근무하셔서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주말에만 그렇게 집에 오셔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출근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이번 한 주간 엄마 말씀 잘 듣고 누나들이랑 싸우지 않고 그리고 숙제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으면 아빠가 올 때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선물 사올게. 아빠하고 약속. 그러는 겁니다.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아싸, 아빠 정말이죠. 약속했어요. 정말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숙제도 잘하고 기다릴게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엄마한테 엄마 오늘 며칠이야? 아직도 수요일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빨리 아빠 오셨으면 좋겠어. 그랬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아직도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아끼시는 꽃이 있는데 난입니다. 난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꽃도 좋아했지만 그 화분 정말 아버님 너무 아끼시는 어떨 때는 우리보다 그 꽃과 화분을 더 좋아하실 정도로 그걸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아끼는데 제가 그만 공놀이를 하다가 그걸 깨트려 버린 겁니다. 큰일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선물은 고사하고 아빠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엄마 오늘 며칠이야? 벌써 수요일이야. 똑같은 수요일인데 그때는 아직도 수요일인데 이제는 벌써 수요일입니다. 아빠가 돌아오는 시간이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너무 무서운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아빠가 늦게 오거나 아니 영영 안 왔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빠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묻고 싶은 건 그냥 건성으로 아멘 마라나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진실로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오셔도 괜찮아요? 맞이할 준비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아멘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오심에 대해서 아멘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거든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인사말에서 마라나타 했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간절히 오기를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겁니다. 아멘 마라나타. 한 채 머뭇거림도 없이 주님 지금 오세요. 아니 당장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맞아 들을 수 있었던 그들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나타오심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무엇을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 그렇지만 그날 자신들은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구원의 날이죠.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듣는 어떤 꾸중의 날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그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초대교회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토록 주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정말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었나요? 여러분 그들이 실수 안 했나요? 잘못 안 했습니까? 그들이 완전한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도 문제가 많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8절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어와 동사가 뭐예요? 주께서 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당연히 책망받을 자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자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기를 누가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은 미쁘신 믿음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아멘,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앞선 제 이야기에서 아빠가 오는 것을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건 제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은 신경 안 써요. 아빠가 오든 말든 제 아빠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녀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건 분명한 건 이건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뭐 주님 오시든 말든 그게 그들에게 무슨 신경 쓸 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됨의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어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다라는 거. 절대 아버지 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아빠가 아끼는 화분을 깨뜨렸다 하더라도 아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이 깨지겠습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깨진 화분 조각조각 맞췄습니다. 풀로도 붙여보고. 테이프로도 붙여봤습니다.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아빠 오시는 날이 됐어요. 아빠 왔다 하는데 딴 때 같으면 막 달려가서 아빠 안았을 텐데 그날 혼날까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거죠.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아빠였다라는 걸 제가 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끙끙댈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먼저 그대로 그냥 전화 드려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빠 아끼는 화분 깨트렸어요. 잘못했어요. 이거면 되는데. 그럼 아빠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부자간 인연 끊자. 뭐 그러셨겠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물론 속에선 부글부글 하겠지만 사실 그대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용서해줄게. 하지만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감추고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렇게 나날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 건데 그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얼마나 그걸 끙끙댔는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막 지옥 같았던 거예요. 언제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놓친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참 평안 누릴 수 있는 건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깨끗하게 고상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주님 다시 오심이 정말 행복한 기다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가도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이 마라나타가 그 어떤 힘겨운 삶에 대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막 구원받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건 구원파예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떠함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림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후의 삶도 준비하는데 장차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의 때를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분명 다시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셔야죠. 분명 준비된 사람은 주님 오심이 기쁠 거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차이는 맞을 준비에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애들 율동할 때 준비됐나요? 하는데 여러분 준비됐나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준비된 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친밀한 동행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준비죠. 어느 날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일상,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훗날 주님을 보게 되어질 텐데 전혀 낯설지 않은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 가운데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니까. 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숲이 오리니 그러니까 이 두루 안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든 아멘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내일 밤 12시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때부터 그 시간까지 무엇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딱 하루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게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을 기다리는 삶.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 주님 안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일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다 내팽겨치고 흰 가운 입고 옛날 담비성교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그건 아니죠. 지금 내가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오시는 자리니까 그곳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전합시다. 기쁜 소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다른 이론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착하게 살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런데 구원이 있다면 열심히 가서 그거 하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밖에 없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일은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전하야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분명 다시 오심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가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있어요.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주님 오실 때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 그 심판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심정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아멘 마라나타는 삶은 그 끝을 믿기에 우리가 속한 삶에 대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선교적 공동체의 본질을 놓치면 교회로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놀고 먹고가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멘 마라나타 외치는 신앙의 공동체된 우리 모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성탄의 기쁜 건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 분명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Yes, I am coming soon.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내합시다. 끝까지 견뎌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